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에서 결론 부분으로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주와 그리스도 이시니까 회개하고 믿으라고 촉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도들은 증인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증인들입니다. 32절부터 33절 나오는데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33절처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우리가 알기 쉽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높이 올리셨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시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 속에 내주, 거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부어주신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고하신 그 말씀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분리하게 만든 필리오케 논쟁을 봐야 합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그 초대교회 신조들은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 언어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니케아 신조에 보면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리우스파 이단이 스페인 쪽에서 활개를 쳤기 때문에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 지역 중심으로 그 니케아 신조를 라틴어로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런 의도로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여기에다가 라틴어로 추가했어요. 필리오케 이게 라틴어거든요. And the Son 또는 and also the Son 아들로부터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도 성령님이 나오신다. 이렇게 추가 삽입을 한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단들을 막아낼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가 세력이 커지면서 로마 교황의 권한을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리오케라는 이 추가된 내용을 계속 유지하는 게 로마 교황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친히 이끄심을 받는 교황이라는 이 명분이 입맛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필리오케를 계속 넣어서 그 로마 교회의 그 리더, 지도자 교황이 다른 지역들, 동방교회 총대주교들보다 더 있어 보이는,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의도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들도 필리오케의 말 자체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성령님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성자께서 받아서 주셨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자에게서 또 나오신다 그래도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교묘하게 서로마 교회 교황이 자기들보다 동방교회들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필요케란 단어를 그쪽으로 사용하니까 결국 이 논쟁은 1054년도에 동서방교회가 분열하는 이 사건이 되었고 그 후에 몇 차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필요케를 넣느냐 뺐느냐 논쟁하고 합의를 보려다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합의 보지 못한 그런 그런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싸움으로 이 필요케를 이렇게 사용한 거죠. 천국에서 사도들이 이런 필요케 논쟁을 안다면 얼마나 썩소를 날리겠습니까? 썩은 미소, 썩소를 날리는 거죠. 이후 서방교회는 교황권을 지나치게 높여서 타락해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동방교회는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 신조 문구 하나 못 고친다. 이렇게 초대교회 그 신조들 있잖아요. 니케아 신조 뭐 그런 신조들을 하나도 못 고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동방교회에서는 그 어떤 개혁, 부흥, 또 교리적인 어떤 발전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높아지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님을 교회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이거는요 말씀과 분리될 수 없어요. 말씀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하면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예언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34절 35절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시편 110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그의 몸은 썩었고 무덤이 있어요. 당연히 다윗은 승천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 권력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나눠 가지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 시는 누구를 어떤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까? 34절 보시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성부께서 성자의 원수로 성자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는 악한 마귀, 죄,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자들 교회의 원수들이기도 한 거죠. 발등상은 고대 전쟁에서 적군을 정복하면 이 적군의 우두머리를 발등상, 발 받침대, 정복자가 이제 발 받침대, 의자에 딱 앉아요. 발 받침대, 적군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앞에 쪼그려 앉고 그러면 정복자가 발 받침대로 그 적군의 우두머리를 밟았거든요. 그런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 옛날 고대 왕국에서 왕의 옆자리는 그 다음 후계자가 앉아서 정사를 돌보도록 하였으니 거기서 가져온 그림 언어예요. 자, 이 그림 언어들을 지금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원수들, 교회의 원수들, 마귀, 죄, 사망을 완전히 이기까지 최후 승리하기까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시는 날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을 밟으실 날에는 우리 신자들이 이런 선포, 외침을 한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신자들이 이 사망에 대해서 승리의 선포와 선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망은 아무 힘이 없고 신자들을 사망 안에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긴 승리 덕분에 우리가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은 전투에서 패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싸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죄인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6절은 최소한 유대인들이 매우 충격과 놀라움을 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 들을 때. 그들 중에는 많은 숫자가 50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친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이하에 보면 유대 공회에서 이 밤중에 열린 유대 공회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뭐 옷을 찢으면서 그 예수가 이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실토했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는 신성모독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빌라도 로마 법정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형당한 죄목인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죄목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정말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주님과 그리스도이신데 승천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온 천지 만물에게 선포하신 알리신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사건은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화살이 되어 그들의 양심에 깊이 박히는 그런 그 효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내내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으니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날 오순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은 유대인들이 있다면 막 뭐랄까요, 막 머리카락 쥐어뜯고 막 얼굴을 감싸고 막 가슴을 치고 막 옷을 찢고 막 그렇게 슬퍼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당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지도 않았고 뭐 이스라엘을 간 적도 없고 예수님을 정죄한 적도 없는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죄가 없습니까? 이방인들의 죄는 면제되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에 그곳에 없었으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서 면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 역사 전체를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대속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면제될 수 없어요. 즉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능히 소리 질렀을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영적인 면에서는 있었습니다. 실은 모든 인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지상사역 온전히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그 은총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는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그 어린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믿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그리고 신자의 가정들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